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온성가다의 찬양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살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안 믿고 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삶 가운데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요소에 사로잡히고 붙잡혀야만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걸 왜 우리가 잘 못 느끼냐면 우리가 그 죄의 흔적들이 내 삶 가운데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에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체험하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을 잘 나기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 우리 마음이 조금 해이해지기도 하고요.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과 정신을 다시 가다듬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의 교우들이 이런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참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되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급적이면 조금 더 편하게 예수 믿는 방법은 없을까?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부담 없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 예배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나 힘에 겹고 너무나 힘에 지치고 무겁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이 심히 무겁고 못마땅해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둘까, 그만둬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 용기가 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만둘 용기는 나지 않고 또 따라가자니 참으로 힘겹고 고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이 절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에 마치 갈등의 연속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기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상태처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것을 무슨 신앙생활의 정수인 것 마냥,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은 원래 힘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의 욕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서로 충돌하여서 매일같이 그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갈등의 연속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얼마나 힘든 것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고된 것으로 갈등의 연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자꾸 법에 매여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을 옥죄할 때 그런 것들이 짐으로 느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확하게 아침 7시에 기도를 해야겠다. 나는 저녁 10시가 되면 성경을 꼭 10장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죠. 스케줄을 우리는 자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더 기도하려고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려고 무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했던 우리 신앙의 스케줄이 며칠을 못 갑니까? 3일을 넘기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3일이 되면 또다시 포기했다가 다시 또 결단하고 내가 또 기도해야지, 내가 또 말씀해야지,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잠깐 떠나 있던 그 상황 가운데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또 가르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 되고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오직 믿음의 사도,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허전하고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선생님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우리 나름대로 무엇인가 지켜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강조하는 경향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또 할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법을 제정하고 또 그 법을 하나하나 지켜감으로써 그 법을 지킬 때마다 뿌듯해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율법도 정말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의 근본적인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것들은 다시 율법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을 치면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 말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진짜 너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놓여져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도 다시 그 율법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으로 매이는 것,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법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죠.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평가하는 대목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벽기도이죠. 한국교회가 이 새벽기도 때문에 부흥하고 성장했다라고 세계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벽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내 마음과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해야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정말로 기도해야지. 아무리 하루 종일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새벽이라도 나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 새벽의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내 이 복잡한 문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많이 없을 때 그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가 매달려 봐야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이거 이상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 얽매여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기도 못 간 날은요,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너무 마음이 찝찝하고 내가 새벽에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갇히게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가지 못한 것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누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율법의 매인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막 우리가 하지 못해서 가책을 느끼고 불편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잘해봐야지, 파이팅하고 전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길은
우리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고생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인가 막 끌려가는 것처럼 내가 자원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맡은 사명이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처럼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그것을 소위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럽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복음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자원에서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스스로 먼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아마추어 등산객들이 모여서 정말 험하고 어려운 산을 오르기 위하여 그룹을 만들고 또 그 산을 열심히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 올라가기까지 손도 쓰고 발도 쓰고 열심히 해서 그 정상까지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정상에 올라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탈진해 버린 것입니다. 탈진해서 주위를 돌아볼 겨를도 없는 그때에 조금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이 올라왔던 반대편으로 차가 올라오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를 타고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이미 캠핑을 하고 간 흔적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 아마추어 등산객들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라고 그렇게 탄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이 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를 타고 우리가 신나게 신앙생활의 여정을 달려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할렐루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손끝에 막 절벽을 기어오르려고 피를 내가면서 정말 죽을 똥살똥 해가면서 그렇게 산을 기어오르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냐? 이런 고행주의가 정상적인 것이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래가지고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생활. 그러면 아마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자원하고 그 우러나는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먼저 믿으신 분들이 한번 답해 보실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그 자원하고 기쁜 마음들이 우러나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우러났으면 좋겠다, 우러났으면 좋겠다, 내 마음으로 그렇게 우러나고 싶다고 우러나지는 것입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서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하면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 없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힘에 끌려서 내가 자복하고 순종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령으로 산다는 건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말을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지 않는 분이 있으십니까? 어디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언제 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죄를 고백하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그때에 성령님이 비로소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역사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거한다, 새 집을 짓고 들어와서 사신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십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치고 한 사람도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로 내가 고백했다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다면,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나 스스로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분명히 출발했다면 이미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내가 초청하지 않아도 성령님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내가 울며 불며 울부짖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님은 자리 잡고 나를 통해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다시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상태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서 인생의 저 밑바닥까지 처절하게 그렇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생활이 나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옛날에 성령 받기 이전의 나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냄새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더러운 일들만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활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이 사람을 막연히 어떤 도덕적인 성인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인군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인의 경지라고 불리우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기에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성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도덕적인 성인 군자라고 불린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으로 살아 행하면 나중에 되어지는 문제죠. 오히려 우리가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편에 달린 강도의 삶은 어땠습니까? 평생 이 성인들의 발 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평소에 남을 생각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경우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을 위해 자기가 희생해 본 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예수 믿었다는 말이죠. 그 말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고백할 때 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고백드릴 때 그 마음에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강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 강도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도와 도덕적으로 훌륭한 성인 군자를 양쪽에 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어느 쪽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모순이 많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마음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모습이고 모순투성이인 나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상하게 오늘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고는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벌써 내 마음에 누가 와서 계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와서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일이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율법이나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성령의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조용히 내가 기뻐서 자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하더라도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법에 매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갈증이 나는 것이죠. 내가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법이 없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그리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참 더워지는 이 날씨 가운데서 멀리서부터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교우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도대체 버스를 기다려봐도 버스는 오지 않고 땀은 뻘뻘 흐르는 그 태양볕 아래에서 무슨 생각이 나나? 내가 진짜 능곡교회만 꼭 가야 되는 것인가? 내가 아무데나 들어가서 예배를 봐도 되지 않나?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내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덥다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가지고 제 시간에 맞추어서 땀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시원한 은혜를 주시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절대로 법에 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비록 초라하고
불편하고 아파 보이고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더 이상 십자가도 아니요, 더 이상 우리에게 무거운 짐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은 나에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우리가 잘 느껴지지 않는가? 우린 성령님을 너무나 많이 외면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은 채 만 채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그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조용히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속삭이시는 것이 들리실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평안을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자원하는 마음을 끌어내 주십니다. 넘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손을 맞잡아 주시면서 일어나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또 내가 잘못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도 해주십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령님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다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보면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상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언제나 가르쳐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거부하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말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사는 생활, 성령으로 행하는 생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팍팍하게 다가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능곡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팍팍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억눌리고 답답한 상황에서 한숨을 몰아쉬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팍팍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새 꿈을 주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손에 얹고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성령을 따라 충만한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인하여 살고 성령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힘에 겨운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